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찾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반역의 죄 1절부터 7절은 반역의 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가 세워져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이 자주자주 바뀌는데 그게 반역으로 말미암아 바뀝니다. 계속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3일, 7일 이렇게 왕의 재임 기간이 짧은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들의 더 내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악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얼굴 앞에 있어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죄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이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제 사탕발림으로 기쁘게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반역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왜 가늠하는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겉으로는 기쁜 말로 이렇게 잘 응대를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언제든지 이 왕을 죽이고 갈아치울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른 왕에, 세울 왕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마치 지금 배우자에게 좋은 말로 하지만 뒤로는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가늠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화덕, 빨리 이제 과자를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자가 이 뜨거운 그 불에 의해서 익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4절 끝에 보면 특히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불 일으키는 때가 없는 때는 이제 반죽을 할 때만 그렇다라는 거죠. 반죽을 해서 이제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지금 있는 왕을 잘 이렇게 이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적은 빨리 과자를 굽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과자를 구워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왕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의 날에. 이 날이 바로 이제 거사의 날이죠. 거사의 날. 잔치를 할 겁니다. 그죠?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 취하는 술판이 벌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일이 자주자주 너무나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왕을 바꾸고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로 마지막 절이 하나 또 이제 열방을 찾는 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되었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이 혼합이 되었다. 거룩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조다. 이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룩에서 힘이 나오는데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는 구약의 삼손을 떠올리죠. 힘의 근원이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힘의 근원을 다 발설해 버리고 머리털이 밀리니까 힘이 다 없어졌는데 자기는 예전처럼 힘이 많은 줄 알고 그 힘을 떨치리라라고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제 눈이 뽑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위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것 빼고는 다 합니다.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아수르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데서는 다 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악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윗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또 자기 부하를 죽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내 죄가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죠. 구약의 한계.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겉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리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하고 그리고 내 영을, 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서 너희의 그 타락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이 새로워져서 이제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진짜 알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과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흠 없는 그 피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뿌려질 때에, 나를 대신해서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기억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려도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지은 나, 그런 예전의 나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하나님을 기쁨을 대하지,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은 놀라운 것이어서 내가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머리와 연합된 몸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과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예수 안에 있는 성경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의도는 알겠으나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의인이지 잘 사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의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지금도 여전히 짓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이것저것 다 찾은 다음에 안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